다 함께 묵다하심으로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여전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진희 부회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먼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저희 사부 여전도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한 자리에 서기도 하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부 여전도회를 축복하시어
회원 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사부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 성전도 순적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입당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어 금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 김민지 권사님 성경 공급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중복 목사님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급 승용차 벤츠를 타고 공항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자기의 벤츠 승용차 키를 거기다 맡겼습니다. 은행 직원이 나가보니 엄청나게 좋은 그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주 후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동차 주인이 이 1,000만 원을 갚으러 은행에 들렀습니다. 은행에 갚으러 갔더니 이자가 38,000원 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1,000만 원과 이자를 갚고 주인이 나오려는데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님, 제가 은행 잔고를 보니까 상당한 갑부이시던데 왜 여기서 1,000만 원을 1,000만 원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허허, 공항에는 주차비가 1시간에 15,000원인데 2주일을 주차하면 얼마가 나오겠소? 그런데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리니까 38,000원으로 그 주차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는 지혜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성공할까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래서 와서 불을 지르고 나면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갈래? 그러면 자녀들은 거의 대답이 비슷합니다. 금과 돈입니다. 값 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 그것은 빛도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정말 궁금해서 가르쳐 달라고 조르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재물보다 제일 더 소중히 하고 소유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말하고 생각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는 신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에 신중하고 정보에 민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학 진학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 정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 선택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저것 살펴보고 다 따져보며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에 반품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작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영혼 속에 어떤 것이 바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살다가 잠들다라는 그런 비석에 한 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간을 낭비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의 하루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0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어진 동일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미련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즉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돈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책망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보다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돈을 몇천 원, 몇만 원을 길에 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숨 쉴 시간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삶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작 무엇에 바빠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무작정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에 바빠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생을 결산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괴를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한 보따리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모를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 성장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데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전도 훈련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 시간 있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날까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바쁘지 않을까요? 교회 청소합시다 라고 하면 다음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돈을 주고 샀어라도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월을 아끼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며 행하고 또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기뻐합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내일 주님이 또다시 주시는 하루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신 그 뜻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 일과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주시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그 슬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고 일이 형통할 때든지 어렵고 힘들 때든지 감사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쉼 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멍청하다라고 힘없다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했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힘을 의지한다, 빌어서 한다라는 점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술의 힘과
성령의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과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제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온 집안 식구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쫓았다가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고 빛의 자녀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힘써 싸워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 구제의 기쁨, 전도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평 충만, 원망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성령님께 항상 복종하며 우리의 입에서는 날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부 여전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여전도 회원들 특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고 폐 찬송 누린 후 축복기도 하심으로 사여전대 회원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청소는 구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오후 4시부터 관계전도 훈련 교육이 시작됩니다. 전도에 관심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 현황이 주보 네모 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폐 찬송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케 하심이 온전히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